다시 한번 이렇게 매달 초에는 한번 어린이들 위해서 우리가 어린이 성도가 한 5명 되죠? 6명, 5명 되죠?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맞춰서 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 말씀이요 바로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세요? 아는 친구 있어요?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2년도 우리나라 월드컵 때 4강의 신화를 이끌었던 감독 히든크 감독이에요. 무전에 태어났으니까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한국 사람은 알죠. 네, 지금도 감독으로 활동하시고 있는 홍범보 감독입니다. 히든크 그 당시만 해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외국인으로서 이제는 감독으로 이렇게 부임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이렇게 보면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리더십이 좋았는지 뭐 방송에서도 언론에서도 이렇게 그리고 또 책을 출판하면서 이 히든크 리더십을 배우자 그때 한참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특별한 그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었냐면요. 그 첫 번째가 유교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였어요. 이 유교질서 파괴시킨다는 것은 보통 이렇게 축구 시합할 때 막 0.1초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선수들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유교 질서가 좀 강했나 봐요. 그래서 홍병보 선배님 저한테 패스해 주세요. 이렇게 막 존댓말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홍병보 선수님 패스해 주세요. 여기 저한테 주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감독이 존댓말 쓰지 마라. 명보 다 뭐 이렇게 똑같이 명보 선수 이름 부르면서 명보 빨리 패스 이렇게 빨리빨리 말해라. 나이가 제일 어렸던 인천수 선수가 가장 나이 많은 그 홍병보 선수한테 명보 하니까 그때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이 히든크 감독이요, 기초 체력부터 다시 시작해라. 안정환 선수 발기술 대단하지 않습니까? 막 이리 제끼고 저리 제끼고 막 하는 그 기술이 너무나 탁월해가지고 이 발기술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체력이 제일 중요하다 하면서 모든 선수가 이 체력 테스트 떨어지면 대표팀 선발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정환 선수도 이 체력이 약해지면 그 대표가 못 된 거죠. 그래서 탈락되는 적도 있어요. 그래서 초긴장해가지고 그때부터 선수들 모아가지고 막 힘써서 막 기초 체력 막 달리기 막 뛰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기초 체력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이 바로 이 히든크 감독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이 세 번째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주제인데요. 실패에 대한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히든크 감독이. 국가대표 시합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민감하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뭔가 대표팀이 지면 그 다음 뭐 신문에 지상에 대선 투표로 이렇게 대문짝하게 그냥 그 선수 그 공격수 빼라 뭐 대표 잘못 뽑았다 감독 문제 있다 뭐 여러 가지 막 그냥 물어뜯으라고 하거든요. 막 선수들을. 그러니까 선수들을 물어뜯으라 하니까 이 선수들은 굉장히 유식되는 것이죠. 시합 뛰어도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합 가운데 이 경기장에 나가면 실수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실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뒤로 백패스하면 돼요. 백패스한단 말이에요. 뒤로 패스한단 말이죠. 뒤에는 우리 편이 많으니까. 패스하면 실수 안 하는 것이죠. 슛도 이렇게 잘 안 합니다. 패스만 하지. 슛을 자기가 안 하려고 그래요. 또 실수하면 또 소리 들을까봐. 그러니까 히든크 감독이 뭐라 말하냐면 축구는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한 번의 성공의 승부를 가르는 것인데 그러니까 슛을 수천 번 쏴가지고 결국은 실패하고 또 패스 미스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 한 골이든 두 골이든 그 골로 승부를 가르는 것인데 실패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실패한다고 뭐라고 하느냐 이 언론들아 하면서 그 언론을 꽂으면서 또 실패를 대하는 그 선수들의 그 자세에 대해서 이 히든크가 강력하게 호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강팀하고 시합을 붙었어요. 프랑스, 브라질 이런 팀하고. 왜요? 저보라는 것이죠. 실패할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팀하고 붙으면서
도무지 그 세계적인 골키퍼 골 못 넣을 줄 알았는데 골 들어가다 이거죠.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실패하고 실패해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실패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이 히드크 탁월한 리더십 인기를 얻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히든크 리더십과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유계질서 파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렇죠. 또 왕따 시키면 안 되고요. 서로 이렇게 한 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서로 차별 없고 서로가 유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초체력. 기초체력이 뭘까요?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와 말씀이죠. 그게 바로 기도와 말씀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배죠. 예배에 우리가 충실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실패에 대한 우리의 자세. 괜찮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보통 신앙생활 성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실패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믿음이 좋으면 실패하지 않을 거야. 믿음이 좋으면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못한단 말이죠. 오늘 마가복음 6장 보게 되면 그 모습이 잘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5병의 기적을 일으키고요. 이제는 누리들을 이제는 자기가 이제는 돌려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그러니까 배 타고 강변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예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보시면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참 놀라운 점이 발견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건너라고 했는데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인생길을 걸어봤더니 인생의 그 바닷길을 걸어봤더니 아니 그 어려움을 만났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제자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봤는데 바람 앞에서 힘겨워하더라 이거죠. 근데 이 바람이 목사님 폭풍 아니겠습니까? 막 그냥 심하게 부는 어떤 태풍 아니겠습니까? 그런 바람이 아니에요. 그 단어의 원을 보게 되면 맞바람입니다. 근데 그 맞바람 갖고 이 제자들이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선배들도 실패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같이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좀 많은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죠.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가라고 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라 했는데 얼음이 닥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음이 닥쳐도 예수님 명령해서 따라갔으니까 예수님 명령하셨으니까 뭐 좀 나아지겠지 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지금 이제 맞바람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단 말이죠. 버거워하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의 대표 중에 이 베드로가 있거든요. 이 베드로가요. 오늘 이 마가복음 같은 본문을 갖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이 베드로가 이 동행본문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베드로가요. 이 제자들 대표가 돼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제 물 위에 좀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했더니 실제로 그래 해봐라 했더니 물을 딱 내려갔거든요. 근데 걸을 수 있었을까요? 네, 없었어요. 점점점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니 물을 건너러 했는데 이게 믿음이 없어서 실패한 거 아닌가? 믿음의 실패 아닌가? 근데 베드로가요 믿음이 없어서 실패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제자들은요 가만히 있었거든요. 지금 베드로는요 그래도 예수님께 당신이 이렇게 모든 것을 바다도 움직이고 메시아니까 뭔가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바다를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건너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저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우리들은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죠. 미래의 준비함이 있어서도 우리는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실패하기 싫어요.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가 실패하기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시도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뒤로 그냥 백패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쭉 날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왜 실패했다고요? 베드로가 유일하게 그 제자들 가운데 시도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3번 부인했으니까 이 베드로의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베드로는 왜 3번 부인한 줄 아십니까? 그 제자 중에 이 베드로만 남았거든요. 나머지 제자는 진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만 혼자 남아가지고 딱 보니까 너무 무서운 것이죠. 끝까지 남아서 보니까 너무나 상황이 무섭게 전개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실패하냐? 바로 시도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어진 말씀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30 잠깐 보게 되면요, 바람이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뭘 본 거예요? 베드로가요? 상황을 보게 된 거죠. 무섭다는 것이에요. 상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처음에 출발했는데 왜 실패했느냐? 무섭다는 거, 두렵다는 거야, 상황이. 그러니까 환경이 무서워지니까 내가 과연 일어설 수 있을까? 물에 걸을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까?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도 실패했구나.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출발했는데 실패할 수 있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실패하는 그 모습 가운데 많은 마음 가운데 속상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나온 다음 세대들,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 설교 시간만 되면 눈이 그냥 눈꺼풀이 착착 내려와요, 막 그냥. 졸립단 말이죠, 막. 또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왜 예배 이렇게 잘 드렸는데 왜 또 졸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실패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왜 실패감이 생긴다고요? 시도했기 때문에. 졸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도 정말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또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근데 또 어떡합니까? 우리 마음이요, 갈등이 오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실패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출발하는 그 가운데 보면 실패하는 것이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긴단 말이죠. 근데 실패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패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없다. 시작. 실패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없다. 다시 한번. 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은 없다. 시작. 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은 없다.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우리 선배들도 실패자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마가 복음을 쓴 마가는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마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성경을 기록한 거 보면 굉장히 믿음이 월등히 좋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마가는요,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해 볼 때 이 성경 구조에 이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가기 위해서 끌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 보고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울이 불을 두르고, 자, 이불을 두르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끌려가고 있다. 잡혔다. 그 소리에 자다가 그냥 막 당황스럽게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막 온몸에 벗은 채로 나와야 가지고 뭐 입을 것도 없고, 그래서 막 이불을 감싸고 오늘날 이제 롱패드 입고 이렇게 딱 나온 거죠. 읽으면서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십자가 달려가고 끌려가니까 따라갔는데 거기 보니까 무리들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예수님을 또 채찍을 때리고 막 피 튀고 나오고 막 그냥 사람들이 막
함부로 말하고 분위기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랬더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 무서움 가운데 도망가 버린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 한 청년이 그 원을 보게 되면요. 그 나이가 16살부터 18살이에요. 오늘 우리 고등부 그 나이 때예요. 그리고 보게 되면요. 한 청년이에요. 이 한 청년이 과연 누굴까? 여러분 본문은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없어요. 마가만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신앙자들이 오늘 이 한 청년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 마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가가요. 예수님을 처음에 사랑했잖아요. 믿음 가운데.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한 얘기를 듣고요. 예, 자기 모습 이 롱패드 이렇게 딱 입고 걸쳐입고 예수님 쫓아갔더니 예수님이 심하게 그 십자가에다가 두들겨 맞고 그런 비참한 그 꼴을 당하고 그 분위기가 막 무섭고 그래서 자기도 맞을까봐 어떻게 합니까? 도망간단 말이죠. 현실을 부딪히니까 막상 이 현실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도망간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마가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들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잡아 때려 죽일 것 같으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도망가 버리는 이 마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일치된단 말이죠. 이 청년 마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러면 이 마가 좀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사도행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이 바보는 진짜 머저리 바보가 아니라 지역 이름이에요.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름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제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월등하게 복음을 잘 전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바울과 이 바나바였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굴 데려가냐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려가요. 이 요한이 누구냐면요. 이 마가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죠. 그러니까 마가의 그 삼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 삼촌이 이 마가를 데려간 거예요. 선교 현장 가운데. 그래서 선교 현장 가운데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마가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교 현장에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할까요? 얼마나 이 어이없었을까요? 두 분이 바나바하고 이 바울이요. 선교하다가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는 나 못하겠다 나 힘들어서 도망가 버리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힘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옛날 신사참배 하라고 했을 때 신사참배를 절대 안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버텼어요. 그러다 결국은 고문당하셔가지고요. 이제 그 순교까지 하시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가장 힘들었냐고.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고문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수십 명 목사님들이 우리는 신사참배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 분 그분만을 경배합니다. 이랬던 목사들이요. 다음날 김 목사, 연 목사 나오세요. 석방입니다.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몰래 가서 신사참배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씩 한 명씩 목사들이 정말 신사참배해서 나가는 거죠. 감옥에서 석방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한두 명 떠나는 것을 보고 계속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같은 배에 탔던 사람들 중에 정말 이 선교 복음을 해서 갔는데 배신자가 생긴 거예요. 비겁하게 도망간 것입니다. 전도하는데 실패했던 이 마가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또 대판 싸운단 말이죠. 오늘 우리 주일학교 때문에 부모님들이 보통 이렇게 싸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굉장히 그 유로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친척이니까 우리 마가 좀 품어줍시다. 잘 모르니까 그럴 수가 있잖아요. 좀 우리가 그냥 좀 키십시다.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 완고하게 안 됩니다. 같이 할 수 없어요. 마가 또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못 믿겠어요. 마가를. 절대 난 그 인간하고 같이 함께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서로 대판 싸운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 각자 마음이 안 맞으니까 각자 갑시다. 그래서 서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마가 때문에, 마가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에게 완전히 찍혀버린 거죠, 이 마가는요. 오늘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처음에 사랑해서 쫓아갔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저 벗어보면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막상 현실에 맞닥뜨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마가 청년일 때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너무나 어려우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사역을. 그래서 자기 잘못 때문에 결국은 그 다툼이 일어가지고요. 두 믿음의 선배들이 싸우고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일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습이요. 바울이 마가의 모습과 너무나 일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가가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용기 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나가야지. 그런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서는 야 너는 안 돼. 너 또 배신할 거 아니야. 넌 실패자야. 저번에도 또 실패했는데 이번에 또 실패하고 또 너 뭐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작하려고 하지 마. 시도하지도 마. 또 사람들한테 너 피해 줄 거야. 상처받고 그 사람들 너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말 듣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마가는 좀 그런 애는 좀 그럴 수 있지만 뭐 자꾸만 전체 믿음의 선배를 다 싸잡아서 얘기합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최고의 수제자였단 말이죠. 근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배신했단 말이에요. 3번이나 배신했고.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 그게 마가를 안 돼! 이렇게 완고했던 그래서 강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이 바울 또한 원래 누굴 잡고 다녔어요? 스테반. 믿음의 사람 스테반을 세상에 돌로 쳤대 옆에서 그냥 가만히 더 쳐라. 더 세게 던져. 이랬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단 말이죠.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유대인들한테 당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 누굽니까? 그러며 물어보면 모세, 다윗, 아브라함. 근데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단 말이죠. 기적 일으켜 보여주셨어요. 홍해를 가르게 하고요. 세상에 만나도 내리게 하고 매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 그냥 가만히 있어 너는. 너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흥분하지 마. 너 성품이 너 진짜 너무 그냥 분노 폭발하는데 너 그것 때문에 너 저번에 애굽에서 궁전에서 사람 때려 죽이고 그러지 않았니 너. 이번엔 진짜 분노하지 마.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요. 그 성품을 실패하게 되죠.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화나가지고 세상에 나를 이렇게 막 하면서 그냥 분노가지고 그냥 그 지팡이를 내려치잖아요. 막 치잖아요. 계속. 보통 여러분 야구 시합에서 보게 되면 심판이 스트라이크 볼 이렇게 할 때 이게 진짜 이게 볼인데 스트라이크 할 때 타자들이 제일 열받지 않습니까? 열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방망이를 어떻게 해요? 일단 던져버리죠. 바닥을 쳐버리죠 막. 똑같아요. 모세도 너무나 화가 나니까 이놈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면서 그냥 속상해가지고 이 지팡이를 불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품에 실패하는 이 모세.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왕의 직분을 주셨어요. 왕의 직분을 주셨으면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을 자수해야 될 텐데 세상 그 왕의 그 권력 갖고 자기 충신을 그냥 죽여버려요. 왜? 그 충신의 아내를 자기가 걸로 만들기 위해서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 다윗이요.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지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낳게 될 거야 아기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딴 여자하고 또 관계해가지고 낳고 막 그러니까 막 하나님 말씀 믿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 아내는 또 누이라고 이집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누이라고 숨기고 이게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죠. 그 왕의 직분도 실패하고 믿음의 조상의 그 직분에 대해서도 실패하고 우리 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제 실패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신앙생활의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선배들 공통점을 보니까요.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실패했잖아요. 겟세마네 그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져봤더니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생계 유지에 실패해버린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실패돼버린 것이죠.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셔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아니 좀 성공할 때 뭔가 이룰 때 그때 찾아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실패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보통 망한 사람, 낙심하고 찾아낸 사람 보통 이렇게 찾아가지 않잖아요. 보통 사람들 망했다고 해서 서로 더 피해 다니지.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찾아오신단 말이죠. 망한 사람, 실패한 사람 찾아오셔가지고 또 꼭 뭐라 하냐면 말씀하세요. 그냥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하신단 말이죠.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안 되고 빈터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불안한 거죠.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금을 던져봐라 오른편에. 예수님 말씀을 하시니까 듣는 거란 말이죠. 만약에 이 베드로가요 그물로 많이 잡고 있다면요. 그래서 물고기 많이 잡았으면 예수님 말씀 그 듣는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시편의 그 많은 기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부르짖잖아요. 대부분 어떤 상태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을까요? 실패했을 때, 삶이 무너졌을 때, 레드 카페 위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니까요. 물 위에서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거죠. 왜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 역전이란 말이죠. 내가 지금 이제 비참하고 난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누구나 다 꿈꾸고 있는 것이 인생 역전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로또 복권처럼 미국에도 슈퍼 잭폿 복권이 있어요. 무려 2조 8천억 당첨된 사람이에요. 카센터 일하신 분이면 2조 8천억 당첨됐어요. 세금 40% 떼어도 2조 받아요. 2조. 역사가 최고 복권 당첨된 거예요. 역사 이런 복권 금액 당첨된 사람이 없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복권을 삽니다.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강원랜드 같은 데 도박장에 가서 잭판도 이렇게 눌러보고 한단 말이죠. 근데 한번 묻고 싶어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버스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기차를 타든 무슨 차이가 있겠냐 이거죠. 그게 진짜 인생 역전입니까? 그 가는 길에 누가 돈 좀 보태줬다고 해서 그게 인생 역전이 될 수 있겠냐 이거죠. 결국 우리 가운데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은 사망과 죽음의 길이란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조금 내 얼굴 성형해가지고 이뻐진다 해도 그게 인생 역전이 될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어떤 지위에 올라간다 해도 그게 인생 역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것이 어딘데요? 가는 길이 죽음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실패 자리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어진 그 인생이 바로 인생 역전이란 말이죠. 그 인생 역전, 그 믿음의 사람은요, 오늘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실패가 아니다. 네, 실패는 실패가 아닌 거란 말이죠. 자, 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아니에요? 예? 그때 부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실패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인생의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이 된대요. 선이 된대요. 독이 되는 게 아니라 선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면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 실패 속에서 배워나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뭘 배우는 것입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구나. 선하신 분이시구나. 좋은 길로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계속 배워가는 것이에요. 저도요, 여러분, 늦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 삘 받아가지고.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늘 결핍 가운데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인정욕구가 되게 강하고 관종이었고, 그래서 사람들 눈치 보고 늘 결핍 가운데 있었는데, 아니 이런 나를 주님께서 그냥 받아주신다는 거네요. 예, 나를 그냥 사랑해 주신대요. 나 자녀 삼아 준대요. 이거 너무나 이해 감격해가지고 열심히 특심이 돼버렸어요. 예, 가뜩이나 되게 열정적인 사람인데 그 특심이 돼가지고 그 집사 때도 막 그냥 그 우리 교회 보통 이렇게 오후 예배 2시 예배 있으면요 한 점심 시간이 있었거든요. 점심 먹고 부랴부랴 저는요, 다른 사람들은 뭐 가만히 있지만 전 부랴부랴 밖에 나가서 그 1시간 동안 노바정도 막 그리고 전도지를 돌리고 막 그랬단 말이죠. 예, 그걸 열심히 했어요. 그 전도사일 때도 우리 화장실 청소함 없습니까? 저요! 하면서 제가 화장실 청소하겠습니다 하면서 화장실 막 청소하고. 문제는 뭐냐면요, 목사 안수를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그 목사 안수 받게 되면 더 신앙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느 날 그 청년 회장이 하나 있거든요. 말 되게 안 들어요. 그 청년 회장 그 전날 토요일 날 말 안 들으니까 순간적으로 이 분노장애가 있잖아요. 예. 이게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그 멱살 잡고 등에 밀쳐가지고 목을 내가 확 졸렸다니까요. 막 죽으라고 하면서. 누가요? 목사가 죽으라고 목을 졸렸어요. 살인 미수. 예. 집에 와서요. 와, 죄책감에 빠지는데 내 안에서 막 계속 울리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니까. 야, 네가 목사냐? 살인범이지. 너 목사 하면 안 돼. 너 사람 몇 명 죽일지 모르겠다, 야, 너. 너 같은 쓰레기. 너같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 분노가 그냥 좀 다스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그 상황 되니까 그냥. 근데 그것뿐이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실패했겠어요? 내 성품 그거 하나만 실패했겠습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막 칭찬해 주니까 잘한다니까 내 모습 가운데 사실은 뭐가 또 발견되냐면 게으름도 발견되고 내 안에 교만도 발견되고 그리고 내 안에 그 음란함도 발견되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 실패를 통해서 발견되어진 것들이 나를 계속해서 눌리고 있더라 이거죠.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은 바로바로 정지해버리고 그런 내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이제 50대 제가 중반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수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실패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사용하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협력해가지고 저를 조금이라도 하나님 자녀답게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선하신 하나님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있는데 막 졸리기도 하고 지금 너무나 푹 자고 있는 그리고 푹 자고 있는 내가 이게 진짜 믿음 생활하는 거고 맞는가? 나 이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맞는가?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복음 중심의 삶 우리 중고등부하고 같이 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몰랐던 그런 부분을 발견한 거예요. 방어하기, 숨기기, 과장하기 이런 우리의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부 애들이 정말 너무나 솔직하더라고요. 자기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뭐하는 겁니까? 자기 실패를 발견한 거잖아요. 자기 연약함을 발견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뭡니까? 잘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당연한 거예요. 실패는 필수입니다. 당연히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시도하지 않는 사람만이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시도하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실패가 온다는 거예요. 실패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혼내기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세요. 하지만 32절에 뭐래요? 배에 함께 오름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책망하시면 거기서 때리고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함께 오름에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 생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실패하면서 또 다시 예수님께 꿀좀 듣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기회 얻고 이런 신앙생활 실패했다 일어났다 실패했다 일어났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축구에서도 수도 없이 막 패스하고 막 또 패스 잘못 미스 패스하고 슛도 계속 뭐 골대 문 밖으로 넘어가고 엄한 똥볼 차고 계속 하는 것이요. 계속 시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골!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실패하고 또 시도하고 실패하고 시도하고 골! 그 골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더라 이거죠. 그 실패가 쌓여서 결국은 지금 하는 이 실패는 이전 실패보다 더 나은 실패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죄책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우리 친구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런 관계 속에서 무너짐이 있을 거예요. 왜 부모님하고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진짜 답답할까? 왜 철벽일까? 그냥 진짜 차라리 안 보면 좋겠는데 보잖아요. 그럼 내 내면에서는 그래 안면 못 사자. 그냥 보지 말자. 철벽 찾자. 더 이상 대화하지 말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 또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니까. 내 안에서 이런 근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갈등이 온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 괴로움이 오지만 그 괴로움 그 자체부터가 뭡니까? 이미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단 말이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미워해버리면 돼요. 안 보면 돼요. 그러면 실패도 없어요.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내 마음 가운데 괴롭단 말이죠. 그 괴로움, 미운 감정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쏘아 붙는 거란 말이죠. 저 인간 미워 죽겠어요. 왜 내 곁에 왜 저런 친구를 두게 하십니까? 왜 나의 곁에 저런 부모 두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막말로 진짜 쏘아 붙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그런 부르짖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이해하고 계신다?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다? 이해하신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계속 이렇게 꾸벅꾸벅 졸지 마. 내가 왜 이렇게 졸까? 왜 하나님 말씀 집중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것부터가 뭐예요? 잘하고 있단 말이죠. 그 생각부터가 잘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실패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자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말. 비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믿음 안에서 괴로운데 그 시도하는 그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 때 실패하지 않으면 언제 실패합니까? 실패 자연스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실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지금 현재 그 괴로운 것 때문에 내가 속상하게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를 보게 되면 이 마가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면요. 마가가 이제 장년이 되었을 때 보시면요.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을 일컬어 누구예요? 바나바. 아까 삼촌 바나바인데 뭐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리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마가가 실패하고 힘들었을 때 누가 위로해 줬습니까? 곁에서
바나바가 너 괜찮아. 너 괜찮아. 너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 일으켜 주실 것이야. 너 넘어질 수가 있어. 괜찮아. 이렇게 늘 이루어졌던 그 곁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두게 하신단 말이죠. 보십시오.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내 택하심 받게 받은 바벨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뭐냐고. 내 아들 누구예요? 마가요. 마가는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의 빈 공간, 그 사랑 못 받는 것을 누가 채워가느냐? 지금 현재 베드로라는 이 베드로 전서잖아요. 베드로가 썼잖아요. 내 아들 마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그 사랑을 흠뻑받게끔 해주시는 그 영적 아버지를 하나님께서는 두게 하신단 말이죠. 심지어 골로새서도 누가 썼냐면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와 함께 같이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지인 마가와 마가를 얘기하면서 마가 아까 어땠어요? 바울하고 너 저놈하고 같이 안 갈 거예요! 이랬던 바울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거든 영접하라. 지금에서 교회에서 계속 바울이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필수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 필수품을 전달하는데 누가 역할을 하느냐? 바로 이 마가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바울의 그 말년에 동역자로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 이 마가로 변하겠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때 이 디모데후서 그가 마지막 쓴 편지예요. 유언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 제발 누구도 데리고 와라. 지금 자기가 감옥에서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슬프고 낙심이 큰데 제발 좀 마가 좀 데리고 와. 그가 나를 가장 유익하게 한다. 그가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 주고 마가 좀 제발 좀 불러와. 여러분 마태,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잖아요. 이 셋 복음 저자들이 다 누구 것을 보고 썼을까요? 원래 처음으로 나온 책이 바로 뭐냐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가 쓴 이 마가복음을 보고 자기가 또 경험된 걸 쓴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믿음을 결론 낼 수가 없어요. 믿음이 결론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내가 주일 예배 그래요.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 상황 때문에 못 지킬 때도 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더 많아 있어요. 여러분이 그 실패한 거 여러분 실패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실패, 여러 가지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소중한 동역자를 계속 두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을 점점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을 다듬어 가시는, 그러니까 마가처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온몸을 던져버리고 쫓아가는데 현실에 부딪히니까 너무나 무서워서 그냥 자기 옷 벗긴 채 도망가 버린 이 마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의 인생 모든 것을 실패에 협력해가지고 필요한 동역자를 통해서 그 필요한 동역자가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그 실패했던 그 순간에 좌절하지 않도록 아예 진짜 손 다 내려놓고 나 못하겠어요 이러지 않도록 끝까지 동역자를 세워가지고 그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마가는 실패가 아니게 된 것이란 말이죠. 연약하더라도 반복적인 실패 통해서 여러분 죄책감 갖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 되신 분을 기대하시면서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시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닌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실패를 다 끌어안고 가장 최고의 실패의 자리 십자가에서 여러분 실패 대신 다 짊어지고 당하셨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5, 5일 날 가는데
뒤에서 강아지, 내 강아지 막 이런 소리 들리는 거야. 내 강아지, 내 강아지. 그래서 나 진짜 무슨 강아지를 왜 이렇게 저렇게 부르냐, 강아지냐 봤더니 세상에 그 4살, 5살 애들을 내 강아지, 강아지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니까 강아지라고. 그래서 우리 예원이 강아지, 강아지 부른단 말이죠. 근데 그 애들이 뭐 강아지 나 소중히 여기주는 그 아빠 엄마 보고 아빠 내가 마사지 해줄게, 돈 5만 원 줄게, 용돈 주고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 우리 보고 내 강아지 하면서 소중히 여기를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까지 확실히 약속해 주신 것이 너희들도 회복될 것이다, 부활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우리 부모님 어린이 주일 때 항상 제 설교는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양육합시다 이렇게 잘 양육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왜? 우리도 너무나 연약하고 실수가 많으니까. 부모들도 양육하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살아오면서 우리 아버지 세대부터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단 말이죠. 실패를 많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IMF 때 모든 국민들이 다 실패했어요. 실패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상처가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그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하지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찾아가는 것이 실패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실패하지 않고 싶죠. 진로 가운데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취업 때문에 이것만큼은 실패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갖고 있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험 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실패할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시도하면 실패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실패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괴로워하고 또 시도하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삶이란 말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 실패가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궁극적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여러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설교 준비 가운데 이 노래가 너무나 생각나서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부르고 싶어요. 근데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 더욱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진짜 이 현실이 부딪힐 때 진짜 험한 산, 언제 내가 또 취업하고 언제 내가 또 공부해야 되고 또 어떻게 대학교 가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결혼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여러분 골짜기가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지할 때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게 하시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주님보다 크다는 거예요? 크지 않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 여러분 완전히 이 문제는 도무지 풀 수가 없다. 이 역경은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문제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다 위로 걷게 하신다. 시도하게 하신단 말이죠. 또 넘어져도 또 시도하게 실패도 또 시도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믿네. 뭘 믿어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믿네.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나를 단련시키고 더욱더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더욱더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기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 이거 한 번 부르고 내가 허락하시는 시간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아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무엇을 믿습니까?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